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일반 은혜라는 것은 믿음이 없어도 됩니다. 심지어는 악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해와 비를 선인뿐만 착한 사람뿐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비춰주시고 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은혜예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구원만큼은 다릅니다. 구원만큼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이거예요. 이것도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펼쳐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있는데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나오는 사람만이 그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갈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왜 하갈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은총을 베푸시고 돌보시는가? 하나님의 그 큰 경륜을, 완전한 경륜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하갈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다가 아브라함과 사라 그 주인의 그 불완전한 믿음,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약속은 믿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는 믿었지만 이거 때가 돼도 자식은 생기지 않고 이미 자식을 낳을 나이는 지나가 버렸으니까 우리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으니 특히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할머니가 됐으니 당신은 아직 아이를 낳을 수 있으니까 내 몸종을 줄 테니까 거기서 아들을 낳고 그것을 내 아들로 하겠습니다. 이건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것에 의해서 결국 하갈이 택함을 받았고 주인의 아들을 낳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갈로서는 사실은 주인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준 자기 여주인 사라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주인에 대해서 아주 멸시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감히 여종이 어떻게 주인을 갖다가 멸시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주인의 은총을 입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따진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내가 이 받아야 할 욕은 당신이 받는 게 당연하다. 사실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욕을 받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러지 마 하면서 그냥 봐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당신의 몸종이니까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 중요한 게 그겁니다.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은 당연하다고 본 겁니다. 사라가 임신한 그 하갈을 학대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학대했다는 말이 막 그냥 엄하게 다스렸다는 말이죠. 엄하게 다스렸. 지금 오만 방자해 있는 이 하갈, 비록 임신을 했지만 이건 오만 방자다. 분수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대했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6절에. 그런데 하갈은 그 학대를 피해가지고 도망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바른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하갈로서는 감당하기 어렸던 것이죠. 감당이 어려우니까 도망을 한 겁니다. 사실은 자기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지만 꼭 자기 잘못만도 아닙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좀 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갔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불완전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 때문에 결국은 하갈이 선택을 받았고 또 하갈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쨌든 임신을 했으니까 주인이 아주 우습게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만방자하게 했죠.
전적으로 하갈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누가 얼마나 잘못해서 이렇게 됐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했냐 잘못했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자 하나님께서 다 거기에 대한 상벌을 내리십니다. 근데 어쨌든 하갈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하갈은 분명히 잘못한 겁니다. 죄를 지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례를 통해서 하갈을 아주 엄하게 이제 너는 종이니까 종으로서 내가 너를 치리하겠다. 그리고 너의 그 오만 방자함을 내가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다. 엄하게 다스린 겁니다. 그것은 그 정상적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도 아무 말 하지 않았고 하나님도 아무런 너는 왜 그러냐. 심지어 아기를 가진 그 임산부를 갖다가 그렇게 하면 되느냐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하갈에서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비록 자기가 죄를 져서 그렇게 됐지만은 이런 그 고통이 오니까 견뎌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주인 사라의 눈을 피해 가지고 도망을 했습니다. 도망을 했어요. 어디로 가려고? 애굽으로 가려고. 가나안 지역에서 애굽으로 가는 그 중간에 수루 광야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술길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걸 정확한 지명을 본다면 수루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막길을 걸어야 합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열이 장렬하고 그리고 물도 없는 그곳을 걸어가는 이것은 참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도망을 하다 보니까 아마 급히 나섰겠죠. 그래가지고 막 도망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었습니다. 8절에 보면 하갈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놀라운 것은 이 하갈의 이름을 아신다는 겁니다.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천사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되어 있지만은 여호와의 사자라고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의 천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자신이 천사의 모습으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천사가 왔다고도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정확하게 분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 자신이 천사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이후로는 그런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천사와 하나님은 엄연히 구별됩니다.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오신 경우는 없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만 이런 그 현상들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든 하나님의 천사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으니까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종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레의 여종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신분을 말해주고 있어요. 너는 사레의 여종이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부른 것이겠습니까? 몰라서 부른 건 아닙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다 압니다. 너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걸 물으시는 겁니다. 이거를 본인에게 확인시키는 거예요. 원래는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비록 편리하고 애굽에서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뭐 잘못돼 가지고 종으로 팔렸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그래가지고 결국은 참 애굽의 사람이 이방 땅에 와서 살게 됐는데 너는 애굽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 함께하는 아브라함 집에 오게 된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네가 어떻게 해서 그것을 모르느냐 이런 뜻입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 말은 그겁니다. 너는 지금 또 사라의 여종이 아니냐. 근데 왜 그걸 떨쳐버리고 그걸 왔느냐. 이걸 몰라서 부른 게 아닙니다. 그걸 확인시키는 겁니다. 본인에게.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지금 너 어디로 가느냐.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당연히 지금 내가 이 어려움과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만 막 어디론가 막 탈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 땅으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바른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걸 확인시키는 겁니다. 네가 지금 현재 네가 당하고 있는 고통, 어려움, 슬픔, 괴로움이 너무 힘드니까 벗어나려고 지금 뛰쳐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바른 것이냐, 이걸 지금 네가 지금 알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나는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갈의 입장에서 자기가 답변할 수 있는 능력 범위 안에서 답변을 한 겁니다. 하갈의 믿음, 하갈의 상태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아주 객관적인 사실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하신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아닙니다. 정확한 답변은 아니에요.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그 본뜻, 그 속뜻을 파악하고 거기에 답변을 내놓은 게 아닙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그 현상, 상황, 이것만을 얘기한 겁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왜 종이 되었는지, 그리고 왜 내가 지금 피하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도망가는 것은 어딘지, 왜 그곳에 가서 살려고 하는지, 그 결과는 무엇인지, 이건 전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라.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라. 이것이 하갈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그러면서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10절에 보면 자손에 대한 축복까지 했습니다.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네 자손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이제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거 축복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기에 보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까지도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사람이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어줬다 이 말이에요. 이건 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집종 하갈의 그 소생, 그 아들의 이름을 갖다가 지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스마엘이라고. 그리고 이스마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즉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사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를 만나주신 것만 해도 이건 더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나타나셔가지고 위로도 해주시고 나를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을 때 이거 얼마나 큰 은총이냐 이 말이에요. 하갈로서는 이거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만나주셨죠. 그리고 나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고 걸어갈 길을 지시하셨죠. 그리고 나를 위로해 주셨죠. 나에게 복 주셨죠. 이보다 더한 것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순종하면서 항상 옳게, 항상 바르게, 착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부족하니까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해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내가 잘못해가지고 어려움을 자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삶에 다가오는 그 고통, 어려움 때문에 거기에서 막 허우적거립니다. 내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그것이 어떻게 왔는지 그것만 따지면서 그리고 때로는 자기
열등감, 자기 절망감, 자기 좌절에 빠져가지고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고통은 고통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막 그것을 벗어나는 방법도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도 왜곡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얼마나 보살펴 주시고 돌아보실 것인가. 그것도 자기식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 밖에는 착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은 다 지옥에 갑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다 구원받습니까? 하나님 뭔가 좀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 불공평하신 거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주었습니다. 너는 지금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뭐 무조건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해 주시고 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 다 뭐 애당초부터 미워하시고 그게 아니다. 애당초부터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다 죽을 병에 걸려 있다. 그대로 두면은 다 지옥에 간다. 지옥에 간다. 하나님은 누가 착하고 악하고 이것을 먼저 보시는 게 아니다. 누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알고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보신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본인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 나와야 되고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바른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되고 성장이 돼야 된다. 그건 그 다음 문제다. 그 다음 문제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다 해서 믿음 생활한다 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관한 비유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비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비유 가면 가라지 비유도 나오지 않느냐. 그리고 마지막 비유가 뭔지 아느냐? 바다에 그물 던지는 비유다. 그물이라고 하는 구원의 그물이고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바다에다 그물을 확 던지면은 그 그물 안에 많은 고기들이 들어와 있다. 그런데 그 물은 여전히 바닷물이다. 차이점은 뭐냐? 그물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다. 이제 그물은 점점 당겨진다. 당겨지면서 쭉 당겨가지고 바다 그 육지로 딱 끌어내렸을 때, 끌어왔을 때, 그때는 이제 심판날이다. 딱 그물을 펼쳐가지고 좋은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나쁜 고기는 다 버려버린다. 바로 그 바다에 그물을 던졌을 때 구원의 은혜 안에, 진리 안에, 생명의 은혜 안에 들어온 것이다. 그 끌어당겨지는 순간에 그 사이가 상당한 시간이다.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도로 변화가 돼야 된다. 좋은 물고기로, 나쁜 물고기에서 좋은 물고기로 변화가 된다. 변화가 되지 않는 나쁜 물고기들은 버림당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내가 이 그물 안에 있다 해가지고 교회 생활한다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거 아니다. 나쁜 고기들은 다 골라낸다. 가라지는 다 골라낸다. 이게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라. 오해하지 마. 인기 없다고, 촌놈이라고, 키 작다고, 뚱뚱하다고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하갈이 외면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래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했으니까 그대로 되는가? 꼭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보면 아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6장 이런 데 보게 되면 아방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아방이 그 말에 깜짝 놀래가지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내가 너희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네 자식 시대에 내리겠다. 그리고 요나서 3장에도 봐도 그렇습니다.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요나는 그게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요나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았어요. 이렇게 가서 내가 요나 이 니느웨 성이 40일이면 망한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걸 하는 것이 뭐가 그 나빠가지고 그게 뭐가 어렵다고 요나가 안 갔겠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았어요. 뭘 알았느냐? 하나님은 딱 작정하셨다가도 회개하면 돌이키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가지고 엉뚱하게 다른 길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했고 3일 동안 그는 죽음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거기서 회개했죠. 하나님이 요나의 회개를 들으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두 번째 음성이 나타났죠. 너는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쳐라. 가가지고 뭔 말을 외쳤느냐? 40일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킵니다. 그 말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니느웨 성의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신하들 전부 다 왕의 명령을 듣고 심지어 가축들까지 다 금식을 했어요. 물도 안 마시면서. 이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습니다.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것 보라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내가 하나님이 이럴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그냥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딘지 그 박너굴 밑에 가서 이제 그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뜨거운 햇살을 비치게 해가지고 이제 싹 그 말라붙게 해가지고 뜨거워 죽겠다고, 하나님 나 뜨거워 죽겠다고 막 뜨거운 것 때문에 막 또 불평을 했습니다. 너는 이 햇볕 뜨거운 거 가지고도 이렇게 난리 법석을 피우느냐? 이 니느웨 성 사람에는 앞길을 품격받지 못하는 그 어린애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너는 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요나서는요, 꼭 예수님이 요나의 비유를 가지고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탈락되지 않고 다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구원의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베드로전서 3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베드로 후서입니다.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갈을 만나주시고 그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고 바로 걸어갈 길을 지시하신 것이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고통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하신 것이나 사실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하물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때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죄를 질 수도 있고 우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으로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 잘못된 것을 교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 이것을 받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스겔 18장, 에스겔 33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악인이 있어가지고 나는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다.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아무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악인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 그렇게 생각하느냐? 네가 지금부터라도 네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법과 의를 행하면 네 지난날의 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네 지난날의 죄로 인해서 네가 죽거나 그러지 않고 네가 지금부터 회개해가지고 바른 길로 간 것으로 인해서 너는 살 것이다. 하지만 또 하나의 사람, 의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난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바르게 하고 그리고 충성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고 교만하고 방자해가지고 오만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난날 행한 모든 의, 선 내가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다. 네가 지금부터 행한 그 악 때문에 너는 죽을 것이다. 너는 멸망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현재를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를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에다 세워야지 항상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고집에다 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해도 나는 내 고집대로 하겠다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기 위해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갈에게도 이렇게 임했듯이 우리에게는 더욱 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고정관념, 잘못된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이렇게 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잘못을 깨우쳐 줬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셨고, 그리고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 아들의 이름조차도 이스마엘이라고 지라고 했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내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걸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편 13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이에요? 하나님 늘 나를 감찰하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내 길과 나의 눕는 것을 감찰하시고 내 모든 행위를 아시고 심지어 내 입의 말도 다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전우를 들으시고 내게 안수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신기해서 너무나 아주 기묘막측해 가지고 또 너무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보통 이 생각을 갖고 사냐 이 말이에요. 모르고 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늘 감찰하시고 나를 불꽃 같은 안목으로 지켜보신다는 거, 이거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모르고 사니까 우리가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잘못된 마음, 잘못된 생각 이런 것을 하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꼭 알 수 있는 그것을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면서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이제 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8절도 읽겠습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20절 읽겠습니다.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음바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졌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은 성령 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느냐 안 지켜보느냐 또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고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한테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의 고통,
내 육체의 아픔, 이거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또 내가 어떤 때 어떤 면에서 약한지, 그리고 휩쓸리는지 넘어지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시각각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위해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여주인에게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학대를 받고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결국 그를 감당하지 못해서 도망하고 있지만 하나님 거기에 나타나셔가지고 네 자리로 돌아가라, 네 자리로 돌아가라,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의무를 주시고 자리를 주십니다. 그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때로는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고 그걸 뛰쳐나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여러 가지 의무와 굴레가 주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꼭 잘못된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하고 상대방이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마땅히 져야 될 짐이라면, 십자가라면 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면서 내가 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서인가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있어요. 저는 참 그 말이 너무나 오랫동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마 여자들은, 애기 못 낳는 여자들은 그러면 구원을 못 받는단 말인가? 저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여자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얼마나 큰 짐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부모의 사랑도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 한계를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이 어떤 한계를 깨닫고 무능력을 깨닫고 절대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앙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는 가운데서 결국 구원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 그 말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능히 질 수가 있습니다. 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너는 네 주인의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22절. 골로새서 3장 22절.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25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비록 이 세상에서 내가 남의 밑에 있고 내가 저 쓰레기 같은 그 인생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절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잘 하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높은 보좌에 올라가고 그냥 떵떵거리고 거들먹거리고 의시되고 교만 방자했던 사람들은 구원의 나라에 이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들어왔다 하더라도 저 밑바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 위치가, 교회에서 내 위치가, 또는 가정에서 내 위치가, 사회에서 내 위치가 어디 있느냐가 육신적인 그 안목을 볼 것이 아닙니다. 정말 신앙으로 봐야 돼요. 신앙으로.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눈가림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께 하는 것처럼 해라. 사람에게 하지 마라. 왜 그러냐? 24절 25절에 있는데 유업의 상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25절에 보면 불의를 행한 사람은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 내가 이렇게 진실하게 의롭게 하는데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너무 주목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마음에 두다 보면 나도 악해집니다. 나도 악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을 마음에 두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나도 변해버립니다. 그 사람처럼 돼버려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엄한 시어머니 밑에서 자란다. 엄한 시어머니 밑에서 있었던 며느리가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나는 나중에 며느리 보면 절대로 저렇게 안 할 거야, 우리 어머니처럼. 그렇게 결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안 됩니다. 엄한 시어머니 밑에 있던 그 며느리는 그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미워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미움이 있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며느리 볼 때 또 그렇게 합니다. 아무리 엄한 시어머니라 하더라도 그것을 잘 달게 받고 잘 이렇게 참고 견디면서 하는 사람은 며느리에게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를 마음에 막 미워하는 사람, 반드시 그 어머니가 됩니다. 그 시어머니가 된다 이 말이에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를 막 미워하고 나에게 그 상처고 고통을 준 사람을 내 마음에 계속 담아두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닮아가 버려요. 똑같은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이중피해입니다. 이중피해예요. 고통당하고 상처받는 것도 피해인데다가 그걸 나도 변질돼가지고 나도 하나님 나라에 못 가게 되면 이게 얼마나 큰 손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밀어내야 합니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 마음속에 그 사람을 두면 안 됩니다. 잊어버려야 돼요. 몰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른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심판자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야 합니다. 맡기고 나는 내 걸어갈 길을 걸어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는 가능하면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용서가 안 된다면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밀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밀어내야 돼요. 원한과 이 감정을 밀어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모든 영광과 감사 찬송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기 잘못으로 자기의 주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큰 은총도 알지 못하고 무조건 자기가 주어지는 그 현실과 고통이 너무나 힘겹다 해가지고 도피하는 이 하갈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고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다 보고 있다. 그리고 앞날에 대해서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갈은 마땅히 하나님의 큰 은총을 깨닫고 올바른 사람이 됐어야 합니다. 하갈이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그의 마지막 말이 그 말입니다. 정말 생각도 못했던 일이죠. 내가 어떻게 여기서 여호와를 만날 수가 있었는가? 하갈의 그 감격은 평생을 갔어야 했습니다. 근데 평생을 가지 못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점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겁니다. 그 감격이 평생을 가야 되는 겁니다. 영원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총 받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묵도하겠습니다.